주인 삼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어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 기간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한국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 성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정의 곳곳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성산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간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서승희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각 가정마다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서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3년 만에 엘리야는 아합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난 아합, 그 아합의 첫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재난을 몰고 온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된 것은 이 재난은 너로부터 시작되었다. 네가 이 재난을 몰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해의 농사는 흉년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처참하고 비참한 또 그 기근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갖고 온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또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분노에 차서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던 시간이 3년의 시간이었는데 비로소 내가 이제야 너를 만났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병원에 폐암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입원을 했는데 그 옆에 폐암 수술을 하신 분이 입원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암 수술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간호사가 없는 틈에 나아가서 담배를 피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간호하는 아내가 담배를 그렇게 펴서 폐암 수술까지 했으면서 또 담배를 피냐며 화를 내었고, 근데 이 환자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담배는 피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는 지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또 폐암 수술했으면 그만이지 담배 하나 못 피게 하냐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다시금 폐암이 재발된다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 또 수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지켜야 될 수치들을 지키지 않아서 아마도 재발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의사를 원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입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이 있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분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생활해서는 안 되고 또 식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질서하게 생활하고 또 무분별하게 식사를 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 그 병이 악화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의사를 원망한다고 해도 거기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진단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환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합 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모든 이유를 지금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것, 가뭄이 온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큰 범죄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잘못 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오는 이 심판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심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잘못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답이었지만 정답이어도 이것은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3년간이나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혈안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당신이 범인이다.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범죄했다라고 말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벗어났고 또 순종해서 3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를 위협하는 아합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혹 순종하여 불이익이 오고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서 비를 다시금 내려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그래서 그 해결하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은 세속적인 복을 바알이 보장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고 우리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 무언가를 의지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시 행정조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잠시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모였는지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 건강에 대한 염려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물질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마음 깊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아합의 두 번째 잘못은 그가 우상 숭배한 이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꼼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지 않은 마음을 갖고 또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큰 환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보다 먼저 나에게서 또 우리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터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했던 거짓말들, 불신앙들, 모순들, 게으름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가정마다 또 우리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가정마다 일터와 직장에 또 이 나라 민족에 가득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욕망을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엔 정확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와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인도하시고 국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욕망을 우선시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혹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지 삼가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 일터와 직장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엔 정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어려움들이, 괴로움들이 있을 때 그 정확한 이유를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회개함 속에 순전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선한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나눔이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삶의 죄를 가득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 고통이 가득한데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력하여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여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사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선하신 능력 속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는 귀한 신령들 가득한 오늘 금요기대 밤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